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올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2021년도에 제일 많이 하반기에 불렀던 찬송이 은혜라는 찬송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첫 2021년 시작할 때, 과연 12월 31일 올 것인가, 마지막 주일 올 것인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한 이제 코로나 올해 한 11월, 10월 되면 끝나겠지. 그러나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송년주의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 여러분은 어떤 그림들을 그리며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2021년 우리 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김분순 어르신. 참 그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참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못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예배를 가서 우리 김성봉 집사님 또 저희 아내와 저희 3명이 마지막 그 주에 교회를 못 나와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데 새로운 2022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가 죽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희망을 가지고 2022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모든 것들을 다 좀 새롭게 바꾸잖아요. 새 집으로 들어갈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듯이 올해 2021년도에 해묵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또 새롭게 하고 2022년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시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2021년도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나자 해서 밥도 한 그릇 사시고 그 끊어진 고리를 다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열문화 비유.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거 보이지 하면서 쉽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그런 동전들이에요. 로마 시대에 썼던 그런 동전들. 특별히 이제 은으로 만든 그런 동전, 이것을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야, 이제 너희들 어떻게 장사했느냐 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2021년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심삼일. 그런데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3일마다 한 번씩 계획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도요, 코로나가 뻥 터지면 그게 다 무용지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키잖아요.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 아들이 집에 굉장한 프라이드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사법고시에. 여러분 사법고시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법고시. 앞으로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열심히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셨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이제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한다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밥도 사고 막 이랬어.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연수원에 가서도 한 2, 3년 공부를 해야 돼요. 연수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은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누리는 은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오늘도 성경에 자 너희들 가서 장사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의 장사 상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켰던 그런 길들을 보니까 투기 사업이나 타산에 맞지 않는 사업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 분수를 지키면서 바른 제품만 팔았다. 그분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가 기업을 하지 않았다. 요즘 뭐 남의 돈 많이 차용해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은행이 수도파면 이제 막 파산할 정도로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자본을. 그리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개척해야 돼요. 남들이 하고 있는 것 요즘은 후발주자가 별로 그렇게 힘을 잘 못 써요. 아무튼 이런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상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앞으로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려면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크게 비즈니스도 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늘 장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문화 비유라고 해요. 문화 비유. 자, 그 당시 때 그냥 이 화폐의 그런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나리온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아마 이런 단위 중에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일 거예요. 달란트.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냐 하면요. 20년 동안 벌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계산을 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벌면 얼마나 벌까? 아무튼 머리를 수를 써가지고 다 해보니까 그 당시 때, 선장도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50 전에는 한 14억을 벌겠더라고요. 14억. 그러나 지금 저에게 14억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14억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1달란트가 그만큼 큰 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1달란트 하니까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자 따로 1달란트 주기도 하고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줍니다만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동일하게 10문화면 한 문화씩 주면 몇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까? 10사람에게. 10사람에게 똑같이 10문화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에 종말의 때, 또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 종말 때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결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결산을 합니다. 헌금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적어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들 몇 분 적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 놓은 거 쫙 정리해가지고 드립니다. 12월 31일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해요, 정산. 그런데 하나님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할 때 떳떳하게 결산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결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무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이제 특별히 혁명이 일어나거나, 가끔 저에게 국가혁명당에서 문자가 한 번씩 와요. 누구누구를 뽑아 주십시오 하면서. 국가혁명당. 그러니까 무슨 혁명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제자들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세상 끝 모든 상황 종료 뭔가 그냥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깝잖아요. 대통령 선거 할 때 이분을 뽑으면 이분을 하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실망하잖아요. 실망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기대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권이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수없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또 바벨론에, 아수르에, 페르시아에, 로마에 수없이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독립인 거예요.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어제 얘기했잖아요. 강력한 지팡이를 집은 그런 왕이 나타나는,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주권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뭔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동상이모. 동상이모. 서로 꿈들이 다른 거예요. 서로 꿈들이. 자, 서로 꿈들이 다른데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고 온갖 악한 사단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또한 당장, 제가 이 당장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노래 중에 우리 지금 당장 만나 이 노래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벨소리가 우리 지금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이걸 벨소리로 해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있어요. 벨소리로. 자, 제자들이 지금 당장 이제 며칠 내에 이제 막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당장. 자, 이들이요, 너무 고달팠다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민족 자체가. 계속해서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이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희생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우도 저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집 없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이 고달픈 거예요. 아, 이런 삶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시받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늘 감시를 해요. 그래서 늘 보면 예수님이 서로 말로써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질린 거예요. 질렸어. 누군가 바리새인이 쫙 나타나면 기가 죽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한 일제 치하에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에 딱 예배 드리는데 뒤에 와서 듣고 있어요. 그래, 동방요배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천왕을 향하여서 먼저 묵념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립시다 하고 다 일어나서 지금부터 천왕께 묵념합니다 하면 다 묵념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시는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 닫겠다 해서 문을 닫았어요. 우리 고신 교회는. 그리고 개중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묵념하면서. 그게 대다수였습니다. 고시는 그 당시에 소수였어요. 자, 그런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탁 해놓고 나중에 잡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자들이 뭘 하는지를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살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요즘에 댓글을 많이 읽어요. 댓글을 뭐를 해놓으면 우리는 유튜브에 제가 설교 올립니다만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찌 보면 너무 감사해요. 댓글 없는 거. 어떤 데는 막 댓글을 해가지고 막 상욕을 해놓고 막 이래 보면 그거 보면 되게 마음이 진짜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자.
지금 당장 주님, 지금 당장 모든 걸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마음은요, 요행심리,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 여러분, 당장이라는 말 속에 독소가 있습니다. 독소가 있어요. 어떤 독소가 있을까요? 당장의 위험성. 당장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불로소득이 따라다닙니다. 불로소득이. 한 방을 꿈꾸면서. 당장,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하실 일, 진짜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 당장 하시기도 하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실 때도 있어요. 개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땀의 대가를 중요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정도를 다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당장의 마음속에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쏟고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장 속에는 요행심리가 있어요. 요행심리. 이제 수고, 노력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0사람 불러놓고 10개의 문화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씩을 주면서.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1년 365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함부로 쓴 사람도 있고, 죄 짓는 데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고 그런 시간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1년 365일의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젊음도, 지나온 젊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나는 재능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송명희,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좀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가 찬양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옮기면서 글을 보면은 엄마가 그 옆에서 글을 써줘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갖고 기억을 보면 엄마가 기억을 써줘요. 그 다음에 아를 보면은 아를 엄마가 써줘요. 그게 시가 돼요, 시가. 그런데 그 주옥 같은 시가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오늘 10문화 한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박복자 집사님 옛날에 식당을 좀 해보셨다고 그랬어요. 혹시 장사해 보신 분 있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장사해 보신 분.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사하라는 말 속에는요, 비즈니스를 하라는 말이에요. 비즈니스,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말인데 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상인 정신. 상인 정신이 뭡니까? 상인 정신.
상인 정신의 반대말은 월급쟁이, 상인 정신의 반대말 월급쟁이. 이거는 제가 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인은요, 당장 소득을 내지 못하면 굶어야 돼요.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게 인풋을 하고 아웃풋이 좀 적어도, 결과물이 좀 적어도 자기가 계약한 만큼 그렇게 월급, 사례비를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장사하라 이 말은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마인드. 제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월급 받는 분들도 엄청 자기 그 노력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 정신, 비즈니스 마인드는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적인 거. 창조적인.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재능을 발휘해서 땀의 대가를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잘 그런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당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간다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간다 뭐 이런 얘기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너십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해놓고는 경작을 공동으로 합니다. 그럼 국가가 다 가자고 얼마씩 주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뭔가 유익을 남겨서, 뭔가 소득을 남겨서 내 자신도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 이런 마인드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장사하라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 문화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10배나 남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주인이 다시 돌려받아야 할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잠시 맡겨두었다는 거예요. 잠시 맡겨두었다는.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청지기 정신은 소유보다는 활용의 개념, 활용. 내가 계속해서 모은다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곳에 흘려보내고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에 100% 잘 이것을 활용하고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어떤 청지기입니까? 생명의 청지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 함부로 다루거나 자살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나는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아껴야 돼요. 소중하게. 또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물질의.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열심히 장사해서 주님께 많은 유익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열문화에 비유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인이 나오잖아요. 이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어찌 보면은 재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재림으로. 예수님 언제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야, 얼마나 장사해서 남겼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유익을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결산했는가 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결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결산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결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급 개념입니다. 월급 개념. 네, 월급.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주급 개념이에요. 주급. 일주일 일하면 일주일치를 받아요. 또 일주일 열심히 일하면 일주일 받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찌 보면은 주급 개념이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월급을 주니까 한 10일 만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음식 쫄쫄 막 굶으면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급은 어떻습니까? 한 주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한 주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이게 규모 있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연말을 결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을 결산. 자, 언젠가는 결산합니다. 언젠가는. 장막을 벗는 날, 결국은 우리는 장막을 벗어버린 날, 그때 우리가 결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각각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과 생명, 물질, 시간, 또 우리에게 이 복음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결산합니다. 근데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불러가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는 시간의 마지막에, 주중에서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뭐 내년에 다음 주에 2022년도 떠들썩하게 하고 목사님이 막 희망찬 메시지를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생각하지만 근데 언제 이 결산이 예고 없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린 주님 앞에 설 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라 하면 딱 가는 거예요. 저는요 늘 우리 이제 김분수 어르신 하면 너무 그분이 정말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좀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와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수요일 날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니만 좀 있다가 금요일 날도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분 모시러 갔어요. 예배 시작하기 어떤 때는 이 설교 이 한 포인트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만 모시러 갔어요. 빨리 모시러 가야 되니까. 코로나 전까지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생각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떠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둘을 나눕니다. 둘을 나눠. 한편은 양, 착한 양, 한편은 염소. 딱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문화 그냥 숨겨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런데 제 눈 속에 탁 들어온 것은 잘했다 착한 종이여 라는 그 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배의 유익을 남겼어요. 제가 어제
포도 사진 한번 보여줬잖아요. 4,500송이를 4,500송이면 모르겠어요. 한 1톤 정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많은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이요. 이 말 들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 막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남기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요. 그리고 네가 충성했다라는 말, 이 말 들으면 성공한 겁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잘했다 착한 종이여라고 칭찬받는 종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마음속에 이해하고 마음으로 소화하고 그걸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실 야, 나 이제 간다 해놓고 몇 월 며칠에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갈 때 돌아오긴 할 텐데 너희들이 이거 잘 하고 있어라. 비즈니스 해라. 장사해라. 사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해이해져요. 마음이 해이해져요. 내가 이제 뭘 좀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타협이 돼요. 자꾸 타협이 돼요. 아, 몸이 좀 안 좋네. 아, 돈이 좀 없네. 하면서 마음이 타협이 돼요. 그런데 착한 종이여라는 이 말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첫 마음을 가지고 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칭찬인 것입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녹이 쓸만하면 그걸 다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신주가 없어서 닦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만 제가 앞전 교회에 있을 때는 2층 그 난간이 뭡니까 신주 금은 아니고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까맣게 좀 올라와요. 근데 어떤 분이 늘 토요일 날 오면 그걸 닦아요. 늘 보면 그 전체 그걸 탁 반짝반짝반짝 반질반질하게 광택을 내놔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열무나 비유에서 착한 종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이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에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니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이름이 나거든요. 자기 막 이름이 막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야, 엄청난 일을 했네. 그러면 이제 막 그 이름이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참 김성공 지사님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주일날마다 어린아이들을 쫙 싣고는 마치 천국의 배달부처럼 어린아이들 배달하는 우리 우리 새소망 교회. 날도 추운데 희국이까지 다 와가지고 둘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맞춰서 근데 여러분 11시 예배에 맞춰서 거의 오잖아요. 희국이가 거의 뭐 집에서 한 8시쯤 출발해가지고 제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띵동 목사님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목사님에게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어떤 때는 약간 좀 귀찮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귀한 거예요. 오늘도 왔어요. 띵동 야, 희구가 오늘은 어떻게 왔노?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저기서 걸어서 이 추운 날. 여러분 희국이 밥 한 번씩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봉 집사님도 밥 한 번씩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네. 뭐 여러분도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은 귀하게 이 작은 일 같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성의 표준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아십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여호수아 강해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입니다. 모세의 비서. 근데 빛나는 요즘 같은 비서실장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영민 씨 아닙니까? 유영민 씨. 잘 압니까 여러분? 유영민 씨? 잘 모르죠? 온천교회 출신입니다. 유영민 씨가. 온천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70주년 때 과기정통부 장관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와서 축사 좀 해달라니까 공무원이 그런 데 가서 그걸 뭐 종교적인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막 이런데 와서 해주기 힘들다 하더라고. 대신 제가 영상을 보내주겠습니다 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천교회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걸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에 따라다니는 종이에요. 사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비난받고 그럴 때 그 비난 함께 받으면서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장막을 지킨 사람 끝까지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십니다.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세상 가치관이 그래요. 한탕주의, 투기, 도박, 벼락, 출세.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한탕주의를 꿈꾸는 거예요. 한탕주의. 제 조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한 400명이 일을 하는데 한 70명이 한 번에 그만뒀다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랬대요. 야, 우리 청년들 전부 다 비트코인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우리 직장에 일하는 시간에는 안 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하니까 70몇 명 그냥 그만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것보다 하루에 비트코인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 압니까? 막 어떤 때는 막 1000불이 올라가고 막 어떤 때는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땀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직이라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저는 올해 1년을 결산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가 사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오늘 우리 최혁수 장로님 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만 사실 이제 온천교회에서 제가 이제 3년 반, 3년 한 7, 8개월 지나가는데 3년 동안 자 너희들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이제 지났어요. 지금부터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어떤 분은
자신의 첫 월급을 다 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 때 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거액을 또 헌금하신 분도 있고, 저 멀리 있지만 꾸준하게 11조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진짜 필요한다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과 땀, 너희들이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길게 풀이해서 지금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휘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류 인생은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삼류 인생이에요. 시켜도 안 해. 뺀질뺀질하고 막 도망다니고. 이류 인생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도 이류 인생만 돼도 좋겠어요. 제가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키는 것만 잘해도 부모가 나쁜 길 가라고 안 하거든요. 좋은 길 가라고 해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 인생은요, 인류 인생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동기까지 파악합니다. 더 깊이 일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그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킵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해냅니다. 인류 인생이에요. 인류 인생.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인생이고 인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요 이제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막 돌잖아요. 어떤 때는 막 차가 막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분이 타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우리 옥 선생님이 탁 타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옥 선생님 저를 좋은 얘기도 해줍니다만 보면 늘 젊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때는 제가 막 깜빡깜빡 그렇지 하면서 저를 깨우쳐요.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스펙인 것 같습니까?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1년을 그렇게 지내온 줄 믿습니다. 열무나 충성스럽다고 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세상 다른 좋은 교회들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할 것이 없어요. 어제 건영 씨가 왔거든요. 건영 씨가. 희국 청년하고 친하게 지낸 건영 씨가.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면서 뭐를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입니다 하고 툭 던지고 가는데, 딱 보니까 삼겹살. 그걸 가져와서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김성봉 집사님하고 둘이서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삼겹살 이렇게. 그래 딱 보니까 성일교회에서 준 성탄절 선물인 거예요. 그게. 성일교회는 성탄절 선물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삼겹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포장되어 있는 삼겹살, 생삼겹살. 역시 생삼겹살이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냉동된 걸 주로 많이 사 먹는데 생삼겹살 맛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적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선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도 오시고, 때로는 저 어딥니까? 우리 이복필 성도님 저 먼 곳에서도 오시고, 참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은혜와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을 잘 여러분 삶으로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거, 바꿔야 될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헌신하면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더 힘차게 더 많은 열매들을 남기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